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교만을 유발하고 변론과 언쟁을 그리고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또 그들끼리의 다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무관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는 이 두 대조되는 경향을 예수님께서는 이걸 세대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 인간들이 사는 이 세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세대와 구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대 말고 새로운 세대 를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이것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오는 세대라고 새로운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에 속했다는 세대 언급을 왜 하느냐? 인간은 이 세대에서 현재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몸부림쳐도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태어난 이 세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 말고 오는 세대가 따로 있으면 이 세대 말고 다른 세대가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세계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며, 그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란 말은 누구는 악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 세대의 출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에 태어나면서 기존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빠져버린 사고방식에 이렇게 하나의 봉처럼 구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배우고 양육받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대 자체가 악한 세대인데 아무리 거기서 옳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는 세대에 속하지 않잖아요. 오는 세대. 오는 세대는 그리스도 교훈에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세대가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오는 세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세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그 계시를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 망해가는 것과 똑같이 전혀 다를 바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정말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몸부림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세대의 공통점은 뭐냐? 본인이 내가 나를 나에게서 안 빼앗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낳아주지를 않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존재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자를 본인을 가지고 본인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인간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태가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본인이 이단인 줄 몰라요. 입만 띄면 복음이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그게 이단.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내가 나를 건져 보려는 하나의 시도 또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몸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었다. 그걸 그 동물원의 원숭이 저런 보듯이 그냥 관람이 됩니다. 이게 쳐다볼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는구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그런데 그거는 이 세대가 그동안 유대인 사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율법 속으로,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 말씀을 딱 떼와서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라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지켜서 바르게 사는 게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흔적을 본인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전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죽음 언지를 이렇게 빙빙 겉돌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잘 알았지요? 예? 이제 케이크 하나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입만 띄면 복음인데 100% 가짜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순교하고 자살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돼. 그건 자기 죽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와서 자기를 얻게 해버립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세대의 구원 방법은 옛 세대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버려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도 제발 좀 하지 마. 그건 네 욕심이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양을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래요. 잃어버린 양. 그래, 잃어버린 양만 찾아요. 그래, 예수님 스스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목자, 그 목자 자신의 운명과 동일하게 가게 만드는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목자가 내 양이라 하고 채택을 해줘야 비로소 잃어버린 양이 돼요. 그 양만 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 그리스도 교훈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옛 세대, 새 세대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이 새 세대에 왜 새 세대에서 인간들이 복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했는데 왜 그게 이단이며 그게 왜 새 세대로 나가지 못하고 옛 세대에 그냥 제자리 뛰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들이 왜 구원되지 못하는지. 첫째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본인의 사에 타고 올라가는 그 나를 내가 올라타서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인간은 사다리를 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걸 내 앞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 어깨 위에 내가 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에 빠진 나를 잡아서 물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노력하는 게 다 헛수고다. 다 하면 부실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두 번째가 멈춰있는 나를 운동시킬 수 없고 운동하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조건들이 지금의 나를 운동하든지 멈추고 하든지 그건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생긴 결과의 물이에요.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의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인간 세계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운동, 내가 시킬 수 없다는 거. 세 번째, 행복, 불행, 희극, 비극, 성공, 실패, 나는 잘났다 못났다 이거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이라는 풍경은 내가 그 거울 앞에서 떠나는 순간 거울이라는 풍경은 다 일거에 다 날아가요. 네 번째, 인간은 사라짐이 있습니다. 죽음, 늙음, 아픔
이 모든 것은 내가 좋아서 죽고 내가 좋아서 막 기뻐서 늙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뭔데? 내가 너를 늙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데 니는 아무것도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다 어떤 분이 나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려. 다섯 번째, 기차 안에 자전거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자전거 탄다고 기차가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기차 안에 자전거 타면 객책 1부터 17호까지 조차 왔다 갔다 하죠. 여섯 번째, 내가 시험 문제를 내가 채점하지 않습니다. 채점 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대해서 내가 채점할 자격이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채점자가 따로 있는데. 쉴 데 없이 양심의 가책이 어떠니 뭐 내가 죄에 짓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우리 각자 인간에 있거든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시편 94편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여기 보세요. 귀 있잖아요. 눈 있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흔적입니다. 귀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눈을 뒤에다가 만들죠. 눈을 왜 뒤에 안 만들고 왜 앞에 했습니까? 내가 나를 안 만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7가지 했는데 이런 세대를 몰라요. 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나를 내가 격려해서 독촉해서 사다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멈춰있는 운동을 내가 운동시킬 수도 없고 운동하고 있는 나를 멈춰 세울 수도 없어요. 여덟 번째,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나보다 먼저 있는 해, 달, 별, 산, 바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해와 달이, 별이 왜 내 허락도 없이 해가 왜 뜹니까? 내 허락도 없이 별이 왜 박혀 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 뜻과 무관하게,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달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 무지하다는 말은 그것만 무지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도 거기서 달은 왜 있는가가 그 지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른다는 게 돼요. 예. 아홉 번째, 교도소 갇힌 그 죄수는요, 그 하루 생활 계획표를 본인이 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옛 세대에 갇혀 있어요. 옛 세대에 갇혀 있어요. 옛 세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처방시킨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 세대에서 죽음으로 빠져나온 취지를 가지고 새 세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 세대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은 못 빠져나왔으니까 옛 세대는 뭐냐? 교도소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율성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전쟁터에 나가 마주하는 적을 내가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장이 나왔다. 어이 적장, 너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그럼 적장이 예 하고 알아서 무기를 버립니까? 우리에게는 악마라는 적이 있어요. 이 악마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적의 지휘권은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마귀가 설쳐버리면 우리는 적장은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11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 3을 없애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숫자 3을 머릿속에서 없애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숫자 3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생생하게 살아나죠.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하는 듣는 순간 그다음부터 우리는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몰랐던 나의 본 모습이에요. 나의 본 모습은 우리 자체의 율법에 와서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조건 하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세대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율법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생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그래서 악하고 없는 세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주제예요. 무슨 천국을 가요? 말씀 하나도 못 지키면서. 그러면 도대체 나를 율법 못 지키게 만드는 그 왼수가 어디 있냐? 어디 있기는 네 안에 들었지요. 내 안에 어떻게 들었는데 8절에 보니까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다가 뭐가 탐내지 마라 하는 순간에 죄가 준비된 탐냄을 그 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다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십계명에 탐내지 말아야 됐으니까 이제는 탐내지 말아야 돼. 이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인간은 이걸 못 고쳐요. 못 고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못 고치는 사람이다. 무표하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12번째,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미 직원들이 퇴근한 백화점에 문을 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문 열어주는 데가 천국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초청받은 구원받으라고 초청한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13번째, 재판장의 피고는 방청석에 앉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 7장 죄인이기 때문에 피고석에 서야 되죠. 본인이 피고석이에요. 본인이 피고석에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했다. 네 자리가 피고석 자리예요. 다른 자리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세대가 다 그래요. 이 세대가. 같은 말로 쉽게 말해서 내가 나한테 벌 내리고 처벌하지 마세요. 처벌할 자격이 없습니다. 좀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복음을 알고 십자가가 뭡니까? 선택론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 그거 알고 싶어서 구원받고 해서 교회 왔는 거 그동안 교회 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기대하고 왔어요? 교회 왜 다니신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거 천주교 이거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고 자를 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가르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여 심판주여 구원자라는 것을 내장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이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보낼 수가 없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냐 하면은 인간은 뭐냐? 그냥 안개예요. 안개의 특징은 멀리서 보면 있는 듯해 보여요. 근데 현장에 가면 안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데 왜 있느냐? 그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뭐냐? 모든 육체는 곧 있다 사라질 풀이요. 그냥 풀이 아니고 사라질 풀이요. 그럼 인간의 그 영광스럽고 문명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거는 그 사라질 풀에 피어난 꽃이요. 사라질 꽃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붐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육체 되신 분이 누구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그걸 가지고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게 옛날 번역은 후사로 했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다른 말은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스스로 때려서 구워 천당 가려고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 스폰지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교훈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어와서 소속이 포지션이 이 인간 세대 우리가 태어난 그 세대의 소속이냐 아니면 오는 세대에 소속되냐 그 소속이 주님의 소속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오는 세대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않고 천당을 가느냐. 우리는 이야기하죠. 뭘 아무것도 안 해. 맨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성도가 즐거움은 뭐냐 하면 내가 일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가지고 이 땅에 일하시는 그걸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갖다 버릴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계기로서 우리를 사용하죠. 매일같이 쓰레기 나오고 매일같이 쓰레기 나와요. 쓰레기는 뭐 육신이 있는 이상 뭐 계속해서 쓰레기 나와요. 쓰레기 나오면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죄 사함으로 바꾸고 또 죄 사함으로 바꾸고 죄 끄집어내면 죄 사함 바꾸고 죄 끄집어내면 죄 사함 바꾸고 그 죄 사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수시 가지고 죄 끄집어내고 그 쓰레기 같은 죄를 주께서 죄 사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매일같이 내가 어렵지 않은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렵게 되지 않는 행동을. 그래서 복음 전한다, 예수 복음만 전한다 말한다 하는 사람들이 가만 설교를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르게 삽시다 나오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나면 그거는 볼 것 들을 것도 없어요. 성도는 매일같이 내가 왜 옳지 않은가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왜 옳은 인간이 아니고 왜 인간 덜 됐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하고 있는데 그걸 쉬쉬해서 그렇지 평소에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볍고 기쁜 것은 매일같이 내 인생이 삭제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범죄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거론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따로 챙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예요. 주님만 영광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영광이 교회에 장사하고 있어요. 나의 가치를 계속 여러분 붙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치만 계속 나온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세대 죄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참된 선지자가 어떤 말씀의 표현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서 진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등장했다는 그 시그널은 뭐냐? 그냥 죽음이에요. 주의 말씀이 이 세대의 나를 죽여버리고 내가 이 세대에 속한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는 죽고 예수님 세계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렵게 되는 남보다 더 뛰어난 짓을 하지 마세요. 나에게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성공해야 되는 쓰레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내 나오는 그걸 지켜보는 즐거움 외에는 다른 즐거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쓰레기만 되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네라는 말을 매일같이 하게 만들어요. 내가 삭제되는 가벼움, 무의미한 내가 지금 없어도 괜찮다는 그 존재의 가벼움,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종교고,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우리는 껍질을 모르죠. 버리잖아요. 땅콩 껍질 버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기가 새롭게 만든 주님의 자신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그 새 세대가 너 속에서 이렇게 내장처럼 창자처럼 이렇게 늘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소스, 그 빌미를, 그 계기를 제공하라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야. 이 이기주의의 가벼움과 즐거움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오신 주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라 지적해주는 이 고마움, 비로소 내 분수를 알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적질을 당할 때 이게 슬픔이 아니라 당황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